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13명이 다녀왔고요. 2분은 이웃들이시고 우리 교인들은 11명, 이렇게 총 13명이 잘 갔다 왔습니다. 게티 뮤지엄, 참 아름다운 곳이고 또 박물관이죠. 문화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좋은 그림을 보면서 눈도 정화하고 또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바람도 안 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볕이 정말 적절하게 비치고 점심도 잘 먹었고 저녁도 돌아오는 길에 아주 맛있는 한식으로 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성경 보기,
또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고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나누는 거, 소풍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자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뭐 너무 자주는 못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 나누는 것도 여가 활동하는 것도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5월 달에는 또 한 2박 3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걸으실 수 있는 분들 누구나 조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안나스 관정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지죠. 그 장면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장면인데 25절에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따라왔었고요. 예수님이 가야바의 관정에, 가야바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신문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부인합니다. 난 아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중 하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말하기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네가 나의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너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역시 아니라 나는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랬더니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였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 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몰랐을 뿐이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몰래서라도. 몰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서운 폭력과 무서운 세상 권위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같이 끌려갔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같이 끌려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같이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참 인간적인 고뇌죠. 인간적인 고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실행할 분도 계실 거라 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대단히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중에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도.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내가 결정적인 순간의 이익을 위하여 순간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러나 베드로처럼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짠합니다. 마음이.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얼마나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폭력과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로마 식민지 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 가는데 6월절 날이 됐기 때문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면 뭐라 해야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들의 백성,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재판을 맡기는 아주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 빌라도의 법정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를 말았어야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참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 그냥 엄청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순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관정에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문해봐야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뭐라고 했냐면요. 3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넘겼어요. 행동이 악한 사람이라잖아요. 행동이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악한 행동은 뭡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갈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게 행악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행악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돈을 빼앗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괴롭히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행악자가 아니라 상줘야 될 뿐이에요. 상줘야 될 뿐.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딱 재판을 해보니까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하니까 좀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의 관례 중에는 유월절 때 죄인 하나를 석방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미국의 관례 중에 하나 보면 그런 게 있죠. 추수감사절 때 이 백악관에서 터키 칠면조 한 마리를 살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죠. 참 이런 관례가 왜 생긴지 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관례처럼 유대인들의 관례도 희한한 관례예요. 이런 관례도 보면 죄인이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유월절이라고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거는 또 뭡니까? 자, 어쨌든 풀어주는 그런 관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관례고 뭐고 간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게 재판장의 모습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비겁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소요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참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기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물론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미 뇌물을 주고 다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그 매수한 사람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한 거죠. 바라바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강도였다. 강도였어요. 그 강도는 살려주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한 거예요. 가장 잘못된 재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라는 그 실명이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고, 또 여전히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비겁한 재판을 한 빌라도의 모습, 또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렇게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님, 가장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이중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비겁하고 나쁜 재판을 한 빌라도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중적인 이 모습의 종교 지도자들, 또 가장 비겁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리 되시며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겁한 신앙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마저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